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인 근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있음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권면을 합니다.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1장에서 그렇게 했고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모습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 같아서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하는 그 성도들은 성인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그 말입니다. 요즘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도 보면은 키드하고 어덜트가 합쳐서 키덜트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금은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들은 공동체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합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어떻게 먹입니까? 저주로 먹이죠. 그것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더 깊은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해도 그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전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하려 해도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더 깊은 진리를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싸움을 계속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인간의 방식대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기하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번역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의 모습 보니까 나는 누구 편, 여러분들은 누구 편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쟁이 붙으니까 분쟁이 생깁니다. 십자가 은혜만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른 자를 드러내고 높이고 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는 형국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고 바울은 누군가?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에 이렇게 우리를 내세워서 분열을 만듭니까? 분열을 조장합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바울이 답합니다.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성도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한 일꾼일 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일꾼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왜 자신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표현에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 끝이 달이 아니잖아요. 달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주님의 일꾼인 자기들을 보면 안 된다는 그 얘기겠죠. 이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동력자임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무를 키우는데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싸웁니까? 심어야 물을 줄 수 있고 물을 주어야 그 심은 나무가 자라겠죠. 심기만 하려고 물 주지 못하게 하거나 물만 주려고 심지 못하게 하면은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도와주어야 심은 나무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자라게도 하시죠.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심고 물 주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한 가지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편, 아볼로 편 그렇게 분열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라는 그 권면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인데 왜 싸우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7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상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9절에 가서 이제 바울이 더 하나님과의 동력을 얘기합니다.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력자들, 영어로 보면은 God's fellow workers예요. 하나님과 fellow,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력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이 동력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동력자로 세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동력자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일하는 어떻게 동력자입니까?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거대한 역사를 사람을 불러서 바울을 부르시고 아볼로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동력의 역사이겠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건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을 일구고 하나님의 집과 건물인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구는 그 밭을 우리가 잘 기경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동력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바울은 집을 짓는 비유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개역개정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냥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하는 일도 봉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은혜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고, 불렀던 장로교회에 불러주시니까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고 따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신에게 맡기시는 것, 그건 뭡니까? 터를 닦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조심하라, 신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닦아둔 터는 무엇입니까? 그 터는 11절에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집의 기초이자 터입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기초이죠. 예수님만이 터입니다. 다른 기초,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집의 터를 닦는 이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터가 아닙니다.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분을 정확히 하고는 나는 터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터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심은 자고 또 터 닦는 자입니다. 그 기초를 세우는 자가 이 바울이지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바울이 닦은 터 위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터 닦아 놓은 그 위에 우리가 세우고 또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다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지으면은 그에 따라서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 환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되면은 불이 그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아직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15절 새한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이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이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불이 그 업적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열거된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남겠습니까? 3가지는 남을 것이죠.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으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가지, 나무, 풀, 짚은 어떻게 됩니까?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남으면 상 받지만은 타버리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같이 화려한 업적을 드러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동시에 또 나무풀 같은 초라한 업적 남기면은 타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금은 보석 같은 남는 거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세력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지도자를 막 해갖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마지막에 다 드러날 건데 내 업적, 내 어떤 공적, 이거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 자랑 드러내려고 합니까? 타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롯이 복음, 예수님, 예수 십자가 이것만 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어떤 것들에 물을 주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버려도 남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품이 타버려서 손해지만은 누가 남습니까? 그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업적은 타버리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것 내세우고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다 타버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내 교만하고 살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죠. 내 공적, 내 업적 타더라도 나는 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영생받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업적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왕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업적, 그 공적을 드러내는 것을 남기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뭔가를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도, 우리가 신학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실전신학,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써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물론 맞지만은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당장 써먹는 것. 근데 기초가 더 중요한데, 성경이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한데 여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가서 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화려한 것. 아니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타버리면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는 결코 타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서 또 섬길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아볼로를 부르셔서 동력자로 삼으신 것처럼 저희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심은 나무에 누군가가 물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나무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어떤 분파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